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장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순교할 것이 다가왔음을 직시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의 폐해, 이단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저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은 외부의 강력한 압제와 박해를 통해서는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의 박해와 압제는 교회를 더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게 교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아도 로마 황제에 의하여 강력한 압박,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카타콤이라는 그런 무덤 속에 들어가 예배드리며 그것에 기거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시진핑에 의하여 교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교회에 심지어는 이 삼자 교회라 해서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들의 십자가까지도 다 철거해버리라 라고 시진핑이 명령하자 교회의 모든 십자가들이 철거됐습니다.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를 통하여 오히려 삼자교회와 이 가정교회가 연합하게 되어지고 더 강력한 부흥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박해는요, 교회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저 이란 땅에서도 이란 땅은 무슬림들에 의하여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지요. 그들은 개종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는 곧 잡혀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사들은 전해옵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박해는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가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서로 복음의 차이로, 이론의 차이로, 신학적 차이로 서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의 그 생명의 구원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정통 신앙을 버려버리게 하고 이단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내부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단이 된 자를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 곧 짐승, 몸의 모양은 사람을 하고 있으나 저 들에 다니고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곧 그들은 육신은 있으나 영은 죽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영이 죽은 것만 같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해치는 것이 어떻게 남을 해치느냐?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이단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빼앗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 비방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주의할 것은요, 내 입술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한 반증인 것입니다. 이단이 달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해야 할 것에 저주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할 것에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이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그 이단이 내 안에 이단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입술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를 높이는 말로 내 입술이 가득하다면 내 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기만 하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것에 내 입술이 즐겨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해칩니다. 교회를 분열케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야 교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아주 독소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내가 멸망당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과 흠과 같은 자라, 속임수로 가득한 자라, 또 그런 사람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함을 그치지 아니한다. 음란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탐욕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사도 베드로는요 아주 독한 용어를 씁니다. 그들을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교회는 교회 성전을 아주 최고의 장식품으로 꾸며댑니다. 현관 로비를 이태리 대리석을 깔고 의자도 회중석 의자도 아주 안락한 의자로 만들고 마치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이 오페라 공연을 온 이 극장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변질된 것이죠. 그들의 교리는 이단인 것입니다. 곧 이단에 속한 사람은 겉은 화려하게 꾸밀 줄 아나 속은 썩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은 썩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15절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이단 중에 이단으로 대표된 사람이 발람이죠.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발람이 이 나귀를 타고 발락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데 나귀가 3번씩이나 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나가니까 나귀를 들이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날 때려? 내가 당신을 내 말을 거절한 적이 있어? 라고 그렇게 항의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발람의 눈도 열려서 나귀가 왜 곁길로 갔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 천사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에 의하여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을 만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화가 나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발람은 원래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가 수고하여 발람의 부름을 받고 수고하여 왔는데 그 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오직 발락에 의하여 복채를 두둑히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면 저들은 스스로 다 망해버리고 말 거야 라는 그 비밀을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발람이 가르쳐 준 대로 이 주변 백성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돈에 있다라는 것. 돈을 벌기 위하여는 혈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 다 교회에 바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불의의 삭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단은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샘이죠. 생수를 얻을 수 없는 존재란 결국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심령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18절에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겨우 피한 자들, 이게 무엇이에요? 허탄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음란에 빠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또다시 음란에 빠져버리게 많은
빠져버리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음란에 빠지는 것을 이 조장했던 당파들이 있었는데 그 니골라오라는 당파입니다. 그 니골라오 당파의 사람들은 육과 영을 분리했습니다. 내 영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구원이 완성된 거야. 그런데 육체는 함부로 굴리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호색하게 만들었던 당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그렇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여 다시 죄중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이단에 빠짐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의하여 패배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각종 도박으로 유혹하고, 술로 유혹하고, 마약으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 모든 유혹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하여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거기에 중독되어지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래야 그의 종말은 결국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유혹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처음에 구원받아 깨끗이 되었으나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은 귀신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한 마리의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그리하여 깨끗이 치워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하니까 그 나갔던 마귀가 돌아와 보고 일곱 마귀를 더 데리고 오는 그 추악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이런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돼지가 깨끗이 씻었으나 다시 그 똥구덩이에 뒹굴르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번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나의 그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한 내 안에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음심으로 가득 차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모든 유혹, 세상에 중독되어지는 것들,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에 우리는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그런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